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저도 신앙생활할 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조상인가 하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저의 직계 조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연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시대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저는 박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사람들이 족보에 말하기를 박혁거세라고 얘기를 해요. 난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지만 족보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혈연이 또한 민족이 다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나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 혈연이 다른데 말입니다. 민족이 다른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정말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4장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다른 구절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지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인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가리켜서 제한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한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같은 문맥 속에서 있는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라고 할 때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남자들이 뭐죠? 포경수술. 남자들이 포경수술 받는 것은 이제 할례로 갑니다.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라고 그래요. 즉 할례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그 할례의 표식을 받는데 그 할례의 표시는 무엇에 대한 의미냐면 무할례 시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증명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냐면 무할례 시에, 즉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즉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이 되느냐라는 표현에서 아니라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즉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 조상이 된다는 것이. 누가요? 아브라함이.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만 아브라함이 혈육을 통하여서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죠. 모든 이방인조차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를 말미암아서 같은 의롭게 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도 이방인조차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즉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에요. 즉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혈연이 여기서는 제거되는 것이에요. 즉 조상으로서 짓기 위해서 그의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육신적으로 그분이 나의 직계의 조상으로서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조상한다는 것이에요. 즉 그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왜 나의 조상이 됐는가? 난 유대인도 아니고 또한 나는 혈연으로 그분이 나의 직계 조상도 아닌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나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럼 믿음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믿음의 시초, 믿음의 창시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표상인 것이에요. 즉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의 방식으로 의롭게 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받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시초고 첫 번째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동일하게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의롭게 되는 차원에서 나 또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는 그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는 나의 시초자고 나의 믿음의 창시하고 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나하고 어떻게 관계있느냐?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누구도? 나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인데 혈연으로 조상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나의 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여기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초이고 그 후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색깔, 내용이 같은 믿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방식,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같은 믿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돼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에녹은 어떻습니까? 또한 600세에 홍수가 났을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들은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시초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시초지만 어떤 면의 시초라면 동일하게 에녹이나 또한 아벨이나 노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방식과 같은 믿음의 내용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시초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이는 케이스, 보여주는 케이스, 너희가 믿음은 이런 것이야, 이것이 믿음이야, 믿음을 이렇게 되는 것이야 하고 알리고 나타내는 것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위에 아브라함 전에 살았던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구원받는 의로워지는 믿음의 가장 대표성을 띠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델, 케이스가 된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처음에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통한 믿음과 같이 동일하게 방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 할 때, 아브라함은 조상이란 말에서, 시초란 말에서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는 것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교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러면 완전했느냐, 완벽하느냐,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가, 또한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귀한 믿음의 자료, 그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경우를 볼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지레 겁을 먹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스럽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으로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이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순종했다는 것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저희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가 하는 부분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거나 또한 여러분이 믿음을 원하기 위해서 믿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3년 동안 중학교 미션 스쿨 다니면서 말씀드렸죠. 준비해 주신 매주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매주마다 주보를 도둑질하러 다녔습니다. 교회에. 주보 도둑질하러 다녔어요. 왜 주보를 도둑질하면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싫었어요. 미션 스쿨에서는 매 수요일마다 체포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매 수요일마다. 그리고 한 학기 시작할 때마다 부흥회를 해요. 영락중학교 다녔거든요.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부흥회할 때는 좋아요. 왜 좋냐면 가면은 아침에 수업을 안 해. 그리고 부흥 강사들이 와서 막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때 잘 수 있어요. 수업도 안 하죠. 편하게 자죠. 간식도 줘요. 참석했다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도 오셔서 막 설교하고, 그때 윤영주 목사님 오셔서 찬양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유명한 가수도 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날이 참 좋아. 3일 동안. 그때에 교회에서, 은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학교까지 막 걸어가요. 오후에 점심 먹고. 그게 한 학기마다 시작할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제일 좋은 시간이 뭐냐면 기도 길게 하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올라오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머리를 박고 자. 그 무슨 말도 모르는데 계속 하면 너무 짜증이 나는 것이. 그래서 주일마다 왜 교회 가서 주보를 도둑질하냐면 매 주일마다 주보를 가져와야 성경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시간이 있거든요. 성경부 시간이. 그 성경 그 의무 교육으로 성경 공부가 1시간 들어있어요. 목사님 오셔서 교목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때에 주보를 매주마다 가져와야 100점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 시험을 봐서 성경 시험 보는데 알지도 못하지만 그걸 때 가르쳐 주니까 어디 뭐 나오니까 그걸 외워서 하는데, 근데 그걸 다 만다고 해서 100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보를 가져와야만 100점을 줘요. 그래서 매주마다 주보를 가지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에서 하나님에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냥 주보를 가지러 다닌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주보 가지러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일하러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부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나랑 저랑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션 스쿨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못할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교회 주보음치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때는 막연하게 신이란 존재가 있거니 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녔던 것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간 것이 저는 신앙생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미치건 스쿨을 다녔는데 불구하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냐면 부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뭘 순종했냐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 장래 기업으로 장래 그에게 줄 땅에 보내셨다고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오해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그 문맥과 히브리서 11장에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에 대하여 우리는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나와 너무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왜요? 나는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부르신데 불구하고 안 믿어져요. 나를 불렀는데 그 효력이 무효가 된 것이에요. 미션 스쿨을 보냈는데 나는 거기에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순종조차도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먼 타국까지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까지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차원과 전부 다른 차원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에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된 믿음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인생의 단면을 또한 그 시간대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전체의 그 인생 속에서 그 과정이 믿음의 많고 적음의 차이, 깊이와 또한 그 믿음의 크고의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믿음이 어땠는지 단순히 믿음의 설명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그를 믿었고 신뢰하고 한 차원에서의 의미 속에서 믿음의 깊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11장에 말할 때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 믿음은 각자의 모든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의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짧은 인생의 그 결과론적인 의미 속에서 아브라함과 기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믿음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상태로 속에서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떠한지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며 따르며 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개론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 통해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와 다른 차원의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이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중생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태어날 때 우리는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아기로 태어납니다. 믿음도 아기로 태어나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그래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할 때 이것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런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구원이 자란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자랍니까?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점진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그래서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 또한 자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 구절 볼게요. 이번에 볼 구절은 골로새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또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인데 불구하고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자랍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하여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랬냐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태어나서 완성된 상태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불러내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심으로 차근차근 그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돼서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까지 그의 믿음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존 앞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답게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은, 왜 믿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동일한 방식,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는데 성장의 방식도 같다는 차원에서 아브라함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본문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즉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어디에 갈대 우르라는 고향, 예전에 아브라함의 살던 데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표현됐어요. 여기서 보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만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여기서는 복수형입니다. 즉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나홀도 데라도 다 다른 신을 섬긴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우상을 섬기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를 불러내신 것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 땅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그분이 계신 걸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 아브라함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 또한 아브라함처럼 같은 믿음으로 나를 불러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후회하심 없으며 변하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을 누구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근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2절과 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되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본문에 보면 중요하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으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는 것이에요.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은 다른 장소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가 고향이에요. 거기서 살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나타나신 것이에요.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고,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디서요? 갈대우르에서.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르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할 때 첫 번째 그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가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통하여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냐면 하란에 있어요. 지금 어디로 와야 되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에요. 거기에 아직 오지 않은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 불을 불렀을 때 그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여기 또 나오죠. 하란에 거하여 거기 거류하였더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간 것이에요. 왜 하란이냐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전체적인 문화의 교류 속에서 하란은 보더라인이에요. 가나안 땅과 전혀 다른 보더라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못 간 것이에요. 왜요? 두려워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를 데리고 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본문에서 누가 이 전체를 가지고 이끌고 떠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인이에요. 아버지가 이끌고 있다는 것이.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부르시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의 나타남과 또한 신적인 존재의 계시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꼈고 떠나긴 떠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간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누가 이끕니까? 아브라함은 소극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생각해 봅시다.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뭐 했어요? 그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데라가 죽었어요. 전체 가지고 이끌고 있던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이 말을 다시 할까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말을 다시 할까요?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한 존재가 됐어요. 순종하여 갈대우르를 떠났지만 그는 참된 순종이 아니었던 것이 이끌려갔어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완전한 신뢰를 가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 전체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서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름받고 이제 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아버지가 묻고 있다는 말,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묻고 있고 또한 잡고 있고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갈 만한 믿음도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자는 의지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마지못해 이끌려가는 신앙이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약함 속에서 시작되고
그 약감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조금씩 하나님에서 발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완전한 순종이 이르지 않고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면 누군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인식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막연한 인식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개입을 통하여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은 시간의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믿음은 형성되고 완전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으로 삼으시고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누구신지를 인식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려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가 있었냐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왜 가나안 땅에 가라 할 때 이제야 가나안 땅에 갈 만한 용기가 생기게 되었냐면, 아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생긴다면 12장 5절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아멘. 이 본문이 그냥 읽으면 그냥 스토리를 전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고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라. 아브라함이 주체가 됐어요. 이제 누가 주체가 됐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주인이었어요. 데라가 이끌고 간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란에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시고 계셨냐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당시에 있어서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복을 그에게 채워주신 것이, 하란에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그는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눈에 그가 알만한 것으로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났지만 하란에서 낯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욕해 하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게 베푸시는구나, 그분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나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알게 되며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한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해결하거나, 또한 여러분 삶에 넘지 못한 삶과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날 때 그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더 완전할 때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출발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보니까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분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또한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비록 지금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내가 이제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시작하였고 아브라함을 완성시켰던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시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그 모든 일에 깨어서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인가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내용 속에서 우리 또한 불러주시고 또한 그 또한 믿음이 완성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의 믿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삼으시던 사실, 그와 같이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내용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우리 믿음과 신앙을 자라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